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의 승리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10절에서 아내의 격동에도 이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사탄의 시험이 종결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11절 이후로 이제는 그 사탄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탄이 2장까지만 등장하고 사라졌는가? 그래서 사실상 1장과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 사건,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건의 연장선상이고 이제 그것을 극복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시험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제 재창조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곧바로 소개된 것이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 친구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그리고 재창조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의미가 특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친구 욥에 대한 비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세 친구 모두에게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도 뭐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SNS를 이용하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뭐 지금은 서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뭐 직접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놀라운 보도죠. 그러니까 세 친구 모두에게 이 욥에 대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 이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욥이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대에도 욥에게 일어난 일이 친구들에게 알려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아거든요. 레아.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재앙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악한 일, 그래서 라하예요. 라. 그러면 레아와 라하는 이제 모음을 붙이면 레아, 라하 이렇게 다릅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하고 이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친구와 재앙의 자음이 같아요.
이것과 비슷한가 우리나라에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모음만 다르고 자음이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친구들이 욥에게 온 것과 친구들에게 그 소식, 그러니까 그 재앙이 들어온 것. 그러니까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보예요. 보는 안으로 들어오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1절의 끝에 각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다 할 때 이 이르다라고 이르렀으니 그리고 11절의 맨 끝에 약속하고 오더니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것 여기도 똑같이 보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두 욥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은 재앙이 욥에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자음이 같고 그리고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친구와 재앙을 동일시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가 재앙일 수도 있고 재앙이 친구처럼 즐겁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10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새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엘리바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하만 사람 소발. 뭐 여기 지명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만이 어제 대략 추정을 할 뿐이죠. 다만 이 지역과 위치가 분명한 그 지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경우에는 설명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준다, 성경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가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서로 다른 곳이라는 뜻이죠, 그냥. 서로 다른 곳. 한 곳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친구 욥의 소식을 이 불행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에게 오는데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친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함께 만나서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예사로운 일 아니죠.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세 친구 모두에게 알린 거죠. 그랬을 때 세 친구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세 친구가 말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누가 이렇다는데 서로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왜 그뿐입니까?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가봐야 되지 않아? 그렇지, 가야지. 그때는요, 여러분 만사시 쳐놓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욥이었고요. 그래서 이 셋의 의견이 합의를 봐서 만나가지고 함께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잡고 왔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서 말입니다. 바로 친구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친구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물론 지금 욥에게는 엄청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친구는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이렇게 수고를 들이면서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위문할 수 있는 것이 친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이렇게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앙과 친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요, 재앙이 욥에게 찾아온 것은 욥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친구고 누가 무엇이 재앙이냐, 이것은요, 이렇게 그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이 친구고요. 괴로움과 고통을 가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그 고난과 고통과 거기에 함께 애통한다면 그것이 친구인 거고요. 오히려 그에게 해를 준다면 그게 재앙인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재앙과 이 친구의 차이점이 또 하나 뭐냐면 재앙은 예고 없이 왔어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뜻밖의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는요, 약속이 있었고요, 원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약속을 잡고 찾아오는 것이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세 친구가 드디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 봤다. 눈을 들어 멀리 봤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욥을 보기만을 바라는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멀리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순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오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오직 욥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앞만 보고 멀찌감치 이제나 저제나 욥의 집이 어디, 욥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만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욥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욥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욥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욥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가 보니까요, 느낌이 이상한 거죠. 왠지 이제 불길한 예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마 한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욥인 거죠. 과거에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품이 있는 모습이고요. 우아하고 말이죠. 위엄이 있고 권세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욥의 처지는요, 성 밖에 재 뿌리는 곳에 앉아서 말입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벗고 긁었으니 온몸에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의 몰골을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거죠. 거지련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친구 욥이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했다, 큰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샤는 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할 때 나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아서 이들이 아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친구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사 나샤를 쓰고 있다. 목소리를 올렸다. 그리고요, 울었다. 그리고 각자의 겉옷을 찢었다. 이 겉옷을 찢는 행위는 이것은 극심한 슬픔에 함께 그 욥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가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때 이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까?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욥의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짐을, 이 고통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과 함께 그 재 위에 앉아서 함께 욥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애통해 하기를 일주일 밤낮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철야한 거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거죠. 그래서요, 그 누구도 욥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왜요?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큰 환난에 빠진 친구를 만났을 때 뭐라 위로할 수가 없죠. 그 함께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그 위로의 말도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욥이 사탄의 시험을 끝난 이후에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창조의 삶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이 세 친구가 욥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고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재편성되는 거죠. 친구와의 이 질서와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요, 일어났을 때 친구 관계가 바뀌어요. 그렇다 해서 뭐 예전에 친했던 친구하고 싹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설정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설정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같은 동문이었고 뭐 동향이었고 또는 뭐 어릴 적 함께 했던 친구였고 이런 관계였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로 이것이 새롭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입니다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친구로 변화가 되죠. 이것은 말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시험의 승리와 재창조의 삶의 시작은 누구에게 간다? 친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말이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돼요. 이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한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참된 이 복음의 빛에 노출이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일차적으로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전해지는 건, 쉽게 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 내용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욥기에서 세 친구와 이 소발, 이제 뒤에 가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 거예요? 전체 이 욥기의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욥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의 방식으로 이제 욥을 찾아오신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친 그 시험, 그 시험의 끝은 아담의 시험이었다.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이제 그에게 재창조의 삶이 열리는데, 그 재창조의 삶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 친구,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결국 뭐 하는 과정입니까? 친구들을 전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로구나.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친구들에게 욥이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세요. 욥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가난과 질병과 불행입니다. 불행의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재산 많고 무호가 많아서 그렇게 굽힐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불쌍한 처지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뭐 복음을 전하려면 다 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더 낮은 자로, 더 작은 자로, 더 비천한 자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인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또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 고통이 오게 되면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위문하고 누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넘은 욥이,
아직 시험을 거치기 전인 이 세 친구들을 위문하고 위로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그냥 뭐 막 사귀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친구를 죽여야 할 때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다고요. 친구들을 죽여라. 친구들을 죽여라. 아니면 네가 죽어라. 내가 죽든지 친구가 죽든지. 그리고 나서 재창조의 세계에 새로운 친구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의 원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의 탁월함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재창조의 삶의 중요한 변화, 친구를 사귀는 건데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재화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으로, 하지만 오직 그러함에도 나의 자랑은 하나님 나라일 때 비로소 이것이 재창조에서의 새로운 영적 친구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어떤 친구? 영원한 친구로 삼아야죠. 영원한 친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서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친구가 되고 또 그러한 영원한 친구들을 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대화들은 네 글자로 정리한다면 횡설수설입니다. 횡설수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보와 같은 말씀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냥 막 쏟아붓는 횡설수설이에요. 하지만 그 횡설수설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유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대감을 갖고 계속 이어지는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보았던 욥기, 또 그저 이 하늘 아래 한 인생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욥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가 그 나라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